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또 학업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서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완벽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참으로 슬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결단하신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물과 피 다 쏟으셔서 인간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새해가 바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산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그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이유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바꾸어서 생각하면,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늘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적고 있는데, 여기에 그 족보를 적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개는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에녹에 대해서는 기록하기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감탄을 하시면서 칭찬하신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아주 남달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로마의 군대 백부장으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지위를 앞세워서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정에 있는 하인이 병이 들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병든 하인이 그 병을 다 고치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술집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조용했던 마을이 술꾼들이 모이고 밤새도록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마을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피해를 입은 것은 그 마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일 저녁만 되면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불이 나서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수요일 저녁인데 그날도 교인들이 모여서 그 술집을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불이 나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더니 그만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술집이 모두 타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우리 술집이 이렇게 벼락을 맞아 불이 난 것은 저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교회가 손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벼락이 그 술집에 떨어져서 불이 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이 났으니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교인들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날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기도했으니까 불이 났다고 믿은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기도했다고 불이 날 리가 있겠느냐고 주장을 한 교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거 자랑을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믿음은 이 술집 주인만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거 믿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당연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같이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해는 매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를 지어서 그를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아래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사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온 산과 들을 헤매며 고생 끝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와 같이 내립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온 방안을 쓸며 찾다가 간신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을 물려주자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곳에 취직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자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왕 품꾼 노릇하려면 아버지 집에 가서 하면 쥐엄 열매보다 더 좋은 맛있는 밥 먹으면서 일꾼 노릇 할 수 있을 텐데 가자,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떠난 날서부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에 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잔치를 하나 알아봤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 가서 불평을 합니다. 창기와 같이 재산 다 날린 아들 뭐 때문에 받아서 이렇게 잔치까지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 큰아들을 타일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용감하게 삽시다. 그리고 내 속에 이 죄를 묻어놓고 살지 마시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형식과 외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과 정성이 담겨진 그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큰 기둥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둥을 잘 세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니라고 예배 못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냐라고 직장 못 갔습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고 결혼식에 참석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5살의 왕자에 올라서 72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태평했고 부강했고 번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중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페넬론이라고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하루는 왕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당에는 페넬론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여기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자리가 텅 비었느냐고 물으니까 페넬론이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오, 오늘 왕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한다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는지 아니면 왕에게 아첨이나 하려고 오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까? 진정으로 무너졌던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